이 시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자기들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무기 밑에는 가격표가 각자 붙어 있었죠. 어떤 무기 밑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무기 밑에는 가장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대장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이 무기는 얼핏 보아도 작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무기 밑에는 가장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가? 그러자 대장 마귀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져.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분해되다, 완전히 용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낙심을 달리 표현하자면 시험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의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것, 시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아픔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는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즐거울 날도 있지만 캄캄한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겉사람은 높이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낡아진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썩어서 못 쓰게 되다, 썩어 문드러지다, 또는 철저하게 부패하다, 파괴하다, 전적으로 썩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낡아지다는 말은 우리 겉사람이 늙어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만 늙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늙어감을 느낄 때, 내 자신이 늙어감을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은 얼마 싸지도 않았는데 벌써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늙어감을, 겉사람의 낡아짐을 붙잡고 싶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원리에 의하여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알차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낙심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낙심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으면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2021년도이죠. 강남생의 여러 농산물들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 악골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다면 제 기억으로는 늙은 호박이었습니다. 제가 호박을 볼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호박은 늙을수록 보배다. 너도 늙어갈수록 보배가 되어지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호박은 늙을수록 보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호박이 좋습니까? 덜 늙은 호박이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늙은 호박이 좋습니다. 덜 늙은 호박을 가지고 가면 건강원에서 즙도 안 내줍니다. 덜 늙었기 때문에. 더 늙은 호박을 갖고 와야지 건강원에서 즙도 내주고 우리가 맛있는 즙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몸이 늙어가도 늙은 호박처럼 만민의 보약이 되듯이 그 이상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알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80세에 자기 백성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 아래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120세에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부푼 약속의 꿈을 품고 자기가 살던 모든 곳들을 버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85세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날에 내게 약속한 땅을 주옵소서. 이 선포를 하고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 믿음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 믿음 때문에 노년에 새로운 가문과 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노년에도 영광을 입고 축복을 받고 큰 일들을 거뜬히 해결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백발 노인도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나이를 잃어버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 믿음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 한켠에는 이 구호가 적힌 조그마한 액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호인데 그 말은 이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네 나이가 얼마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아버지 야곱이 도착했을 때에 성으로 인도되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살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 비로소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네 나이가 얼마노의 뜻은 우리의 육체적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물어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나이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노년의 영적 나이를 가지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노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젊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청춘의 심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아멘. 발음하기도 힘들죠. 여기에서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에 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에 경한 것이다. 제가 얼마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과연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까? 환난이 경하기는커녕 중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무게가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기에 평안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 바울은 환난을 잠시 받는 평안한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큰 틀에서 본다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 우리가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해서 받는 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지 결코 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바라볼 이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 가운데 받고 있는 이 환난이 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난들은 경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노크로스 노크라.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멸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환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 환난을 즐깁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을 즐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시대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 믿음의 사람들도 이 환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즐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을 때로는 간증하기도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하여 돌에 맞게 되었고, 대적자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에 몰려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고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 즉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을 떠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노크로스 노크라,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의 의미를 알았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면 이 세상도, 아니 환난을 받고 있는 이 세상도,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그의 육체에는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중풍병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심한 구타로 인한 후유증, 또 어떤 이는 독사에 물린 후유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바울은 환난이나 찔리는 가시 앞에서도 더 크고 온전한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입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가운데서 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도 저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로 하였을 때에 결코 그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인지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며 살 때 우리는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의 것을 주목하며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더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기대하며 살면 100%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100%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헐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난에 당해도 더 큰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